빠지면요. 힘이 없으면 공부도 어렵고 일도 힘들어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모든 상황이 어렵고 힘들기만 합니다. 우리가 배고프면은 힘이 없어지죠. 그건 알아요.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내가 밥을 안 먹어서. 저도 만약에 배가 고프면요. 배가 고프다는 인식하기 전에 나도 모르게 막 짜증을 내는 걸 느껴요. 나중에 알게 돼요. 왜냐하면 막 짜증내다가 밥 먹고 나면 나도 모르게 막 콧노래를 부르거든요. 왜 내 코에서 이렇게 콧노래가 나오지 싶으면 밥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눈치챈 집에서는 내가 좀 짜증난다 싶으면 얼른 밥상을 이렇게 가지고 오죠. 근데 우리가 배가 고프고 힘이 없다는 건 금방 느끼는데요. 영적인 힘은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이 영적인 힘이 빠졌다는 사실도 자기 자신이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도 그래 많이 느꼈거든요. 저는 목사잖아요. 목회하는 사람이고 늘 설교 준비하고 하는 사람인데 한 몇 년 동안 내가 힘이 빠졌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기도 싫고 그리고 힘이 빠졌다는 사실도 몰랐고 상당히 영적인 힘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를 수 있다니까요. 자신이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힘 빠졌다는 걸 모를 수 있어요. 영적인 힘 없으면 자꾸 육신적인 것에서 보이는 것에서 이유를 찾게 돼요. 핑계를 대고 누구 때문이다 탓이다 이렇게 해요. 또 일이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런 핑계들을 막 대죠. 예배를 못하는 것은요. 예배를 못 나오는 것이 사실은 힘이 없어서입니다. 예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예배할 마음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예배할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죠? 가장 많이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 거 아닙니까? 기도할 힘이 없는 겁니다. 나는 물질이 없어서 교회 헌신 못하겠다. 그거는 물질이 핑계고요. 사실은 힘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없어도 자기 하고 싶은 건 하더라고. 자기 가고 싶은 데는 꼭 가더라고요. 자기 사고 싶은 건 어떻게 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참 쉽게 남 배려할 수 있는데 배려를 못하는 것은 배려할 힘이 없는 거예요. 양보를 못하는 것은 양보할 힘이 없죠. 헌신 못하는 건 헌신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누구 탓이다, 무엇 때문에도 환경이 어렵다 이건 전부 다 핑계가 될 수 있죠. 그 영적인 힘은 우리가 체력 단련 해가지고 예배할 가야지 전도하러 가야지 그래갖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밥 많이 먹는다고 여러분 예배 잘 됩니까? 헌신 잘 됩니까? 전도 잘 됩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과 소망 그게 힘이에요. 여러분이 소망이 충만해야 돼요. 믿음이 충만하고. 여러분 선수들이 그 태능 선수촌 있잖아요. 선수들이 무엇을 목표로 그렇게 열심히 밥도 굶어가면서 체중 조절해가면서 놀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몇 년, 수년을 그렇게 훈련에 매진하고 그렇게 합니까? 자기 욕망을 죽여가면서. 뭐 때문입니까? 소망 때문이에요. 메달 따겠다는 겁니다. 금메달 따겠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죠. 오늘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럼 어떤 믿음이 해야 되면 그분이 반드시 살아계셔서 그분이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계셔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고 나와야죠. 예배에 기대함이 없으면 예배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그 의미 없는 일일까요? 여러분이 전도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전도자의 상급을 기대하지 않는다. 얼마나 소망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헌신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지 않고 한다. 얼마나 힘 빠지는 일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미션 주시면서 큰 민족을 약속하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소망이죠. 너를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살게 될 것이다. 큰 소망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는 예배는요. 힘없는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기대가 너무 크기를 바랍니다. 당장 오는 것은 아닌데 일단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힘을 얻고 그 소망이 살아있어요. 지금 뭐가 안 돼도 소망이 살아있어요. 그 미래는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미리 본자라고 그래요. 미리 본자.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도 낙심치 않았죠. 왜? 미리 미래를 봤으니까. 그 소망은 살아있으니까. 자기 환경은 사방으로 다 막혀진 그런 사면초가의 환경이었지만 그 마음에는 소망이 있어요. 반드시 언약은 이루어질 거니까. 그걸 잃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제 힘 빠집니까? 사람 말 때문에. 안 좋은 상황 때문에. 때로는 소득이 좀 줄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 힘었습니까? 반대로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사람이 곁에 있고 나를 인정해 준 사람이 있고 또 소득이 좀 높아져. 그러면 힘납니까? 완전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요셉은 자살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환경이 변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영적인 힘은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으면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쉽게 슬퍼하지 않아요. 쉽게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쉽게 막 화내고 성내고 쉽게 막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영적인 힘을 가지면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럼 누구 탓이다? 무슨 문제다? 교회가 어떻다? 저 집사님이 어떻다? 전부 핑계예요. 자기가 힘없다는 걸 모르고. 자기가 힘 빠졌다는 걸 모르고. 그러잖아요. 랩런트 7명은 전부 주변에서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꽉 주변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형제들도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충성했는데 왕이 자기 죽이려 하고. 그렇죠? 그런데 힘 빠졌나요? 원망했나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단을 쌓으라고 한 겁니다. 단을 쌓으라고. 뭐부터 하더라? 영적인 힘을 얻어라. 단 쌓을 때 영적인 힘을 얻어요. 전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배해보게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 보내가지고 미스바 운동을 한 겁니다. 아니 전쟁이 터지고 지금 어려운데 전쟁 준비를 하든가 뭔가 무기를 뭐 준비해라. 적들을 이길 생각을 해야 될 건데 하나님은 뭐부터요? 지금 눈앞에 전쟁인데 빨리 미스바 운동해라. 전 국민 모여서 예배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430년 노예살이 하다 이제 해방돼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어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러셨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큰 위기 만나 죽을 위기 만난 야곱에게 네가 처음에 예배하면서 단을 쌓았던 돌단 쌓았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예배하러 올라가라.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 포로에 오랫동안 70년 동안 포로됐다가 이제 해방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모든 것은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해방된 이제서야 해방된 힘없는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해라.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 이유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원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평생에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무엇이 어떻다 다 틀린 말이 돼요. 빨리 영적인 힘 회복해라. 예배 회복해라 그 말이잖아요. 핑계도 변명도 우리 하지 맙시다. 아멘 안 하십니까? 오직 영적인 힘 얻는 일에 집중하면 돼요. 그게 우선인 거예요. 그냥 예배가 우선이 아니라 힘을 얻는 예배가 우선이에요. 힘이 빠지면 열정도 사라지고 소망도 믿음도 사라져서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식어버리면 여러분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랩런트들. 저 요즘에 뜨거운 거 하나 생겼어요.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영어를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하다가 말았어요. 유튜브에 왕초보 영어 찍었어요. 왜냐면 이거 죽을 때까지 숙제잖아요. 그랬더니 영상이 하나 나왔길래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고 따라서 했어요. 그런데 한 9번째까지 듣고 이제 10번째 딱 들으려고 하는데 매일 들었거든요. 재밌어서. 너무 쉽고 발음부터 가르쳐주니까 쉽고 그래서 9번째 듣고 10번째 들으려고 보니까요. 유튜브 영상이 안 나와요 이제.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가르치는 선생님 이름을 인터넷에 쳤죠. 그랬더니 돈 내라는 거예요. 혼자 갈등했어요. 지금까지 영어 공부한다면서 돈 내고 안 한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특히 제가 돈 내놓고 뭘 안 하면 우리 큰딸이 저한테 뭐라고 해요. 돈 아깝다고 막 하면서 얼마나. 그래 할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만약에 형님이 그게 맞으면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그저 인터넷으로 막 뭘 이런 거 하고 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했어요 기회.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거를 2번씩 들어요. 그런데 재밌어요. 내 설교가 이렇게 성도들이 재밌어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다음번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 또 하다 보니까 좀 문장이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막 갑자기 지가 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영어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식어버리면 어때요? 지옥입니다. 이제 학원 다니는 것도 지옥이고 영어 시간은요 너무 부담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마음이 차가워지면 그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차가워지면 무엇으로 데필까요? 다 식어져 버리고 소망도 없어지고 예배도 재미가 없고 여러분 끝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낙심한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또 바울을 찾아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낙심한 베드로 찾아가시고 이렇게 제자들을 챙기셔요.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음성 듣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계시지만 여러분 옆에 예수님 계신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힘을 회복시키시고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제자들끼리 하는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생긴 일이에요.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또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 분명히 이랬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생전에도 말씀을 하셨고 늘 얘기하셨는데도 그 말씀 안 믿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도 안 믿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죽으시자 아주 낙심해 버렸죠. 몇몇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도 안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우리도 낙심할 수 있어요. 힘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 3년 반 동안 훈련받은 제자도 이렇게 낙심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힘 빠진 엠마오의 제자들입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에요. 그 이상 뭐 악화될 것도 없고 아예 끝이에요. 부활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세상에는.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이제 모든 소망이 끊어졌죠.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셔가지고 이 엠마오로 낙심해가지고 낙향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같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데도 못 알아봐. 오늘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3년 반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잤는데 같이 훈련받았는데 예수님 따라다니셨는데 세상에 그 예수님께서 얼굴을 바꾸시고 온 것도 아닌데요. 눈이 가려져 버렸죠. 눈이 가려졌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두 눈 뜨고 있어요. 부활했다라고 하는 걸 전혀 안 믿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예요. 믿음 대신에 불신앙이 들어가면 여러분 눈이 가려져 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도 몰라요. 하나님 준비한 축복도 몰라요.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데도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시험 들고 낙심해버려요. 말씀 성취 시간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말씀 성취예요. 언약 성취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고 그렇죠? 성령으로 임마누엘하는 시간표고. 그런데 불신앙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이렇게나 눈이 가려지고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17절에 보세요. 17절은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말 거니까 슬픈 빛을 띠고 소망 다 끊어진 거예요. 마음의 힘 다 빠졌어요. 열정도 사라졌어요. 차갑디 차가운 마음으로 옛날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 비전도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비전 주셨잖아요. 세계복음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엠마오에 도망가는 제자, 낙심해서 낙향하는 제자, 힘 빠진 제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런 믿음 없으면 미련한 거예요. 우리는 똑똑한 척하고 그러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훌륭한 사람 많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른다? 부활의 비밀을 모른다? 안 믿는다? 가장 미련한 사람이야. 예수님 직접 말씀,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목사님이 뭐라 했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미련하다고 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록된 성경.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이렇게. 항상 예수님은 믿음 없을 때 책망하고 믿음 없는 사람 보면서 미련하다고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진짜 뜨거운 예배자 되기 바랍니다. 믿음 회복되면 뜨거워져요. 제가 오늘요 말씀 준비를 뭐 계속 하잖아요. 토요일 같은 데는 그야말로 먹어도 먹은 게 아니고 쉬어도 쉬는 게 아니고 TV를 봐도 TV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이제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성경에 기록된 건 뭐 66권이나 되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달해야 되니까 저는 나름대로 진통을 겪는 거죠. 설교 한 편은 제가 막 거의 애 낳는 거예요. 매일 그래요. 밤에 잠을 자도 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 준비를 그렇게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도 뭔가 모르게 이렇게 뭐 힘이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은혜로 하기보다는 일로 하다 보면 그래야 돼요. 일로 하다 보면. 언제 회복된지 아십니까? 아침에 중고등부 예배 때
이제 찬양하잖아요. 예배하기 전에 찬양하는데 혼자서 이 주보 뒤편에 언약 기도문이 있잖아요. 이건 제가 기록했지만 사실은 성령이 인도하신 거예요. 이 기록된 성경 밑줄을 그으면서 하나씩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중하면서 이렇게 읽으면서까지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거 하는데 얼마 몇 분 걸리지도 않아요. 5분? 딱 걸렸어요. 그거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대요. 그거 읽는데 잠깐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은혜가 회복되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도 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벌써 은혜 놓치고 막 뭘 진짜 내가 연구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요. 내 영혼이 참 즐겁다 이런 생각이 있다. 내 마음이 즐겁다 이래야 되잖아요. 내 생각이 좀 뭔가 돌아왔다 정신 차려졌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제 고백이 뭐냐 그러면요. 딱 그거 읽고 나서 내 영이 참 즐겁다. 내 영혼이 참 감사하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러분에게는 뭐 감각이 내 생각, 내 마음 다 감각이 있겠죠. 여러분 육신에도 감각이 있겠죠. 영혼에 대한 감각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내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상태. 전혀 모르고 육신 상태밖에 모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사람들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제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26절 보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시킬 때 예수님이 누구라고 가르쳐서 그리스도라고. 베드로도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런데 그리스도가 죽어버리니까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고 그 죽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 저주 싹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스도가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이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당위성, 당연성, 과학적인 반드시 죽어야만 해. 그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죠. 과학적으로. 범죄했으니까. 근데 예수가 우리 죄를 지고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죠.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 죽어야 되죠. 대속이 일어나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반드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거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의 글은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모세 5경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어요. 하나님께 받아서. 그래서 모세 5경이라고 하는데 그 모세의 쓴 글 그리고 그 외에 선지자들의 구약 성경 글들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한 거죠. 이런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재앙 저주가 무너지게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 만난 자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상을 정복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들과 말씀들이잖아요. 그것이 지금 성취됐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때야 이 말씀 들을 때야 이들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거를 쭉 설명하시고 이제 엠마오까지 가는 길이 한 25리라고 그랬잖아요. 25리면은 어느 정도 됩니까? 20리면은 8km, 5km, 10km 정도 되잖아요. 10km를 가면서요 메시지 한 거예요. 말씀 운동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엠마오에 다 와서 이제 제자들은 머물러야 되는데 예수님은 마치 더 가시는 것처럼 하시니까 제자들이 우리하고 하룻밤 같이 주무시죠. 예수인지 몰라보고 같이 주무시면서 이제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사라지셨어요. 여러분 뭘 잃어버리면 마음이 식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우리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저주, 재앙 다 없애셨어요. 이거 안 믿을 때 여러분 힘 빠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이 놓쳐지게 됐을 때 우리는 모든 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셔야 되고 부활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걸 성경 가지고 쫙 풀어준 거예요. 오늘 복음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낙심한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오늘 예배해가지고 여러분 낙심한 마음 완전히 회복하고 가셔야 돼요. 그게 예배 성공이죠. 말씀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무너진 마음이 일어나질 않는데. 자, 세 번째입니다. 드디어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는 이 이유를 쭉 설명을 듣고는요. 영적인 힘을 회복합니다. 영적인 힘을 드디어 회복했어요. 지금 완전 낙심해서 고향으로 낙향하다가 오늘 말씀 듣고 회복한 거예요. 32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냐.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마음 뜨거워지는 경험 해봤습니까? 뭐 뜨겁다니까 막 갑자기 뜨끈뜨끈하고 막 가슴이 이런 게 아니죠. 뜨겁다는 말을 이해하셔야 되겠죠. 제가 처음으로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던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청년 때 혼자서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다락방 개요, 사도행전 이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지역에서 했던 집회를 그때는 테이프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어머니가 사다 놓으신 거예요. 집에 놔뒀어요.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인데 그거를요 하도 심심해하고 들었다니까요. 할 것도 없고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고 그냥 한 거예요. 늘 노래 듣다가 세상 노래 듣다가 들었는데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들었어요. 막 테이프 막 7개, 8개 막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것은 12개 막. 그거 들었다니까요. 그걸 계속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들었고 안 될 것 같아. 다시 들으려고 노트 한 권 사고 펜 준비해가지고 이제는 자세히 듣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들 때는 또 밑줄 치고요. 또 빠지는 거 또 적어 놓고요. 들었어요. 이거를 많이도 안 했습니다. 많이도 안 하고 한 2주? 2주도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났는데 뭐냐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뜨거워져요. 막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를 한 번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사람이 인간관계가 뭐 잘해가지고 친구도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제 친구는요 딱 몇 명이에요. 그 이상 만나요. 새로 뭐 사람 만나서 사귀는 데는 한 3년 이상씩 걸려요. 그런 정도로 사람이 이렇게 얼른 인간관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전도하고 싶더라니까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렇게 사람 꺼려하는 내가 길에 서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제가 하는 일이라서 마음이 뜨거워서. 야, 그때 진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뜨거움이 지금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죠. 여러분 오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진짜 뜨거운 신앙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는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함께 계신 게 이게 이제 깨달아졌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천명, 소명, 사명, 미션 이게 회복된 거예요. 영적인 힘이 회복되니까. 그래가지고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턴을 해요. 여러분도 힘 빠질 때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 됐든 힘 빠질 때 있어요. 그것이 예배할 수 없을 만큼 힘 빠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나 예배 못한다. 틀린 말이에요. 그럼 언제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것은 뭔데요? 그때는 안 아팠습니까?
그때는 뭐 환경이 좋았습니까? 오히려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려울 때 아무도 도움을 바랄 수 없을 만큼 가장 극심하게 마음이 힘들 때 가장 예배 많이 드렸던 여러분을 발견할 거예요. 그렇죠? 어느 순간 차가워져 버린 거예요. 오늘 영적인 힘이 진짜로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의 현장으로 다시 들어갈 힘을 얻은 거예요. 말씀 붙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핍박의 현장도 회복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힘부터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회복하면 됩니까? 예배입니다.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얻는 예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힘을 얻으려고 예배를 해야죠. 힘을 얻으려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송도 바치고 뭐 헌금도 바치고 뭐 몸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그래서 받은 것도 하나도 없고 그 얼마나 힘든 예배가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몽땅 받아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나는 받으러 가요, 예배하러. 나는 내가 내 몸을 살리러 가요, 예배를. 마음도 살리고 생각도 살리고.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이 힘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회복돼. 약간만 집중해도 그래 돼요. 약간만 집중해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잠깐 집중하는데 여기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떤 치유가 일어나는가요? 여러분 생각도 힘을 얻어요. 틀리고 어그러졌던 생각도 바로 잡혀져요. 무너졌던 마음도 살아나요. 상처받은 마음이 상처가 희미해져요. 그렇게 됩니다. 이거 말씀 회복하고 힘 얻으면 영적인 힘 회복하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져요. 여러분 영도 건강해져요. 생각 마음이 건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요동하지가 않아요. 일이 되고 안 되고가 내 마음을 힘을 줬다 뺐다 하는 옛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힘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것 아닙니까? 세상 나가면 별 사람 다 만나고 별 사건 만나고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 짓밟는 사람 만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보다 센 사람 만나요. 또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함부로 또 싸울 수도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아야 되잖아요. 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는 게 병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은 갈수록 과학의 힘, 여러 가지 막 이런 이 프로그램들이 많고요. 이 세상은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먹을 것도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 반대로 영적인 것은 얻을 수 없게끔 돼버렸어요. 워낙 놀 것이 많고 먹을 것이 많고 할 일이 많잖아요. 예배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배할 시간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결과로 정신병 환자가 30%예요. 정신병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안 했다 싶은 일이지 다들 마음의 고통 갖고 있어요. 왜? 힘이 없어가지고. 마음에 힘이 없으니까 상황을 못 이겨. 한마디 말도 못 지나가. 다 걸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뭐 나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원래 그래요. 내가 그걸 이길 힘이 있으면 괜찮거든요. 말하라지 그래요. 뭐.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하면서 가요. 심지어 자기가 실수하고 넘어졌는데도 예수는 그리스도지. 내가 넘어질 줄 주님 아셨지. 주님 저에게 힘 주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 치유해 주시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전도할 힘 나에게 달라고 강하게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 없으면 사람 한마디에 걸려서 그 이상을 못 넘어가요. 못 가. 직장도 못 가. 그럼 여러분 이 힘이 없어 보세요. 어디를 가서 살아남습니까? 여러분 멋지고 좋은 직장 가면 다 나 알아주고 막 나 위로해주고 막 다 나 챙겨주고 잘못했어도 잘했다 하고 그거는 여러분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아버지가 하는 일이라니까요. 세상은 완전 냉정하잖아요. 힘 하나도 없어가지고 사람만 만나면 처음만 좋아. 그 다음부터는 원수 돼요. 왜? 힘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원수 없습니다. 마귀가 원수지. 힘없는 여러분 자신이 힘 못 얻은 여러분이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힘없다고 말 안 하고 늘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연약해가지고 그렇게 힘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 자신이. 세상은 전부 그래요. 그렇게 큰 연예인이라도 유명한 연예인이라도 이 마음에 이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약 먹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약 먹을 필요가 없어요. 평생.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요셉같이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그럼 약 먹어야 됩니까? 다윗은요. 아니 왕이 군대 가지고 쫓아다니는데 왕을 피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가면요. 황무지가 있는데 황무지. 그래서 뭐 10황무지라고 나오잖아요. 다윗은요. 동네나 시내나 이런 데 마을에 거주하지를 못했어요. 황무지 막 토굴 같은 데 이런 데 숨어 다녔다니까요. 한 10년을. 자기 부하들하고 함께. 그러면 다윗은 정신병 걸려야 돼요. 정신병 걸릴 일이 한둘이 아니에요. 모세는 어떻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영적인 힘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영적인 힘을 반드시 얻고 나가라. 그리고 오늘 주일은 한 주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렇죠? 원래 영어로 영어 배웠잖아요. 위크엔드 그러잖아요. 주말. 그럼 주말은 언제가 주말이에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주말이라고. 그 이틀을 주말이라고 위크엔드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일요일이 주일이 시작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일요일을 주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월요일이 주초가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주일이 주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부터 올바르게 시작을 해야 돼요. 뭘로? 예배로. 영적인 힘을 얻어야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무슨 일이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불신자들은 점쟁이라도 찾아갑니다. 그래갖고 뭐라도 좀 안심거리를 찾고 부적이라도 붙이고 왔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힘 얻으랍니까? 주일날 예배에 말씀을 딱 붙이고 가시기 바랍니다. 베개 속에 넣을 거 없어요.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지. 생각 속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힘 얻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치유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오냐. 마음이 요동함이 없기 때문에요. 그때부터 세상 일에 집중이 되집니다. 아이들이 왜 공부를 못하냐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거든요. 왜 어른들이 일을 하면서 서밋이 안 되냐 그러면 거기에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집안일 늘 우환이 있죠. 늘 몸 아프죠. 늘 인간관계 어렵죠. 직장 가면은 또 직장의 위아래 상하 좌우에서도 문제 생기죠. 일에 집중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영화 있잖아요. 그 흑인 여자가 나와가지고 그 농구 코치를 맡아요. 네, 제목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 팀이 농구팀이 굉장히 실력 있는 팀인데 전혀 점수를 못 내고 성적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단을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거기에 코치로 들어간 겁니다. 코치 들어가고 해보니까 서로 잘났다고 막 서로 팀워크도 없고요. 막. 그리고 이 여자 이 코치가 뭐부터 한지 아십니까? 일일이 개인들 집을 찾아가요. 그리고 상황을 살펴요. 보니까 어떤 애는 이성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요. 어떤 애는 부모님하고 다툼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고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너무 부모님들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돈도 어떤 애는 막 이렇게 마약하고 있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거를 찾아다니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줘요. 그 문제를 딱 해결하고 나니까 이 친구들은 완전 팀워크도 회복되어지고 자기들의 본래 실력도 나오고 그래 우승하기 시작합니다. 우승하게 돼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진짜 영적인 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동하지 않아야 돼. 평안의 상태가 되어지면 집중이 되고 서밋이 되진다니까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이 작은 일을 하는데도 그게 유명한 일 돼요. 유명한 일 됩니다. 저는 옛날에 그거 생각나요. 그 짜장면집 그 홍대 앞에서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이 오토바이 뒤에다가요 깃발을 하나 꼽아가지고 번개 이렇게 써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짜장면을 시키는데요. 얼마나 빨리 갖다 주는지 번개.
그리고 짜장면만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짬뽕 국물도 같이 갖다 줘요. 짜장면 시키는데 누가 짬뽕 국물 갖다 줍니까? 거기에다가 맛보라고 만두 2개 딱 넣어서 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나면 이래가지고 이 짜장면집이 엄청나게 발전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그 기업체 있잖아요. 유명 기업체에 들어가지고 회사원들을 훈련시키는데 강사로 다녔어요. 보세요. 짜장면 배달이 무슨 엄청나게 많이 배우고 굉장히 돈 많이 버는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사람의 입장이 됩니까? 한 분야의 서밋이 되면 그렇게 되나요? 당연히 경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고 늘 힘들고 늘 어렵고 늘 사람이 문제고 늘 환경이 문제인 사람이 무엇을 성공하려 어떤 자리에 있으면 성공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해라. 베델로 가라. 성막을 만들어.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요. 이 언약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 들어가죠. 성령의 인도받아요. 다 만났는데 정확하게 하나님 예비된 만남. 우리 청년들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됩니까?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됩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영적 서밋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냥 일하러 가고 그냥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속에 다 하나님 준비한 만남을 딱 주세요.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영적 상태에 따라 만난다니까요. 전혀 영적인 힘 없는 사람은요. 꼭 지 같은 거 만나요. 아니 한 놈이라도 좀 제대로 박힌 놈 돼야지. 같은 것끼리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서로 의논해요. 인생 문제 서로 상담해요. 웃겨 죽게. 제가 중학교 때 4등 5등 할 때 60명 중에서 54등 5등 할 때 누구랑 같이 시험 공부를 하느냐. 50 내가 3등이고 54등짜리 있어요. 둘이 또 친해. 둘이 시험 공부해. 그리고 시험 볼 때도 둘이 컨닝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좀 잘한 놈하고 해야지. 야, 몇 번이야, 몇 번. 그래서 4번이야. 둘이 다 이래가지고 딱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여러분 영적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24시 동행해. 근데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자기 욕심 따라 가버려. 자기 눈 따라가잖아요. 자기 눈이 어두워져 가려지고 있는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이 눈이 가려져 있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하마터면 엠마에 가가지고 옛날처럼 살 뻔했잖아요. 하나님 준비된 축복 예루살렘에 있는데 힘 하나도 없으면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결론 내봅시다.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 집중하는 여러분 영적 시스템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있어야 돼요. 이거 못하면 사단 공격 못 이깁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 불신앙 못 이겨요. 절대로. 해보겠다 의지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때부터 보이는 게 있습니다. 위드가 보여요. 임마누엘이 보여요. 원네스가 보여요. 오늘 이 엠마오의 제자 이게 눈이 딱 떠진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게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현장이 보여요. 그 속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전부 원네스로 보여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걸로 보여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열정이 회복될 때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말씀을 이룰 힘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뜨거워지면 여러분 옆 사람도 뜨거워집니다. 뜨거운 열정 가진 사람 몇 명이 공산주의를 이뤘어요? 몇 명이서? 초대교회 몇 명이서 세계복음만 했다. 제자 찾고. 그러니 내가 먼저 뜨거워야지. 내가 예배에 뜨거워지고 내가 찬양에 뜨거워지고 내가 기도에 뜨거워져야 돼. 내가 교회 섬기는 일에 뜨거워져야 돼요. 그거는 내가 힘을 내서 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주시는 이 영적인 힘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핑계대지 맙시다.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을 회복하면 됩니다. 힘을 얻을 영적 시스템 진짜 가세요. 조금만 집중 한번 해보세요. 집중하면 어영부영 하지 말고요. 계시록 3장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이 토 나온대. 하나님이 토 나와. 언제 토 나옵니까? 네? 하나님도 토하신다. 어떤 사람 보고? 뜨뜻미지근한 사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사람.
대강 은혜 받고 대강 예배하고 대강 헌신하고 뜨뜻미지근. 하나님은 어떠신다? 토 나올. 하나님이 토 나오는 사람이다. 자, 하나님 별 표현을 다 쓰셔요. 하나님은 육신도 아닌데 영이신데 토 나온다 그랬어요. 참 이건 진짜 좀 불명예스러운 거죠. 하나님 여러분 보시면서 야, 토 나올라간다. 굉장히 모욕적이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말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보고 야, 토 나온다. 뜨거운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